잡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을 애플답게 한 것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나에게 소크라테스와 식사할 기회를 준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 식사와 바꾸겠다.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하길래? 여러분, 제가 애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애플의 엄청난 기술을 소크라테스와 바꾸겠다는, 기술을 바꿀 테니까 식사 시간 하나만 달라고 그만큼 존경했는데요. 왜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관호 씨가 쓴 이제라도 삶을 고쳐 쓸 수 있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남겼나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한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철학자를 만나서 내 자신이 누군가인 것을 알고자 해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최고의 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문학 책을 읽고자 하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까? 성도들도 인문학 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우리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 책보다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문학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인데,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가 이혼하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정말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더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여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거기에 가 계셨습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혼자 나오는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특히 남자 여자는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어코 만나러 가세요. 그것은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물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데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여인은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물가에 있는 물만 생각하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물을 주고자 하시는지 별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 우물은 깊고 예수님 그 물동이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물을 주십니까?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의 갈망을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이 꼭꼭 감추고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로. 남편 이야기 제일 싫어하거든, 여자가요. 이 정말 오픈하고 싶지 않는 자기의 부도덕성 꼭꼭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다 여는 겁니다. 여기로 와라. 여기. 어떤 여기예요? 정말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지옥의 우물까지만, 여기는 가장 안전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좀 변하죠.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이 좀 특별하다,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지금 마음에 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이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를 들추고는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부도덕성, 이 간음하는 문제, 성적인 문제를 이제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슬쩍 다른 주제를 끄집어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여인의 꼼수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진도를 못 나가게 하려고 다른 주제를 쓱 끄집어냈거든요.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어떤 주제인가 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종교 논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늘 관심을 두고 있던 주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고,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맨날 싸움이 되더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걸 예수님께 끄집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진짜 문제를 예수님께 다 오픈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좀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세요. 여인은 꼭 붙듭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주제를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딱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함정을 파서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이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여인의 영혼의 눈을 여시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생각 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붙들어가지고 오히려 대화하면서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이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문란함, 간음죄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딱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간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 예배 문제를 다루시면서 놀랍게 여인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지금 여인은 어떤 관심이 있어요?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구약 시대 때 정말 장소를 딱 두셨어요. 그 제한된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상종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란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24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입니다. 23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4절에는 누구시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여기 앉아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가 중요한 게 뭐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배 대상,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에 나올 때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사회하는 목사님이 기원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주제를 치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뭘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가 되었고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내 마음과 내 생명이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일그러진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말할 수 없는 충만한 품 안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일종의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편안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막 박수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율동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가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옛날에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 먼저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인가 우리의 영인가?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우리의 영, 이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heart, 우리의 인격이며 좀 더 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이 냉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거룩한 감정, holy affection이라 그러거든요. 내 안에 이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감정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거는 냉혈인가 아닌가요? 그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장미 100송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장미 100송이를 가지고 와서 꼿꼿 선 채로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의 몇 번째 생일인데 내가 당신의 남편 된 의무로서 이렇게 당신께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얼굴은 굳은 채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죠. 장미 한 송이라도 웃으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당신이 나와 함께 줘 너무 기뻐요. 이게 한 송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아니, 사람과 만나면 이런데요, 어떻게 여러분 남편의 의무감으로써 선물을 하면 그 부인이 그걸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너무너무 냉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환희, 그 즐거움,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갖고 있는 경건한 애통, 눈물, 이런 게 없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왔을 때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감정,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의 감정이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으로, 내 마음으로, 거룩한 감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입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 heart를 말한다면, 이 진리란 것은 바로 우리의 head, mind를 말합니다.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말한다면, 진리란 것은 그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연료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감정의 변화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감정은 거짓된 종교적인 흥분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박수치고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기뻐한다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감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흥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딱 터치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없는 감정은 거짓된 종교적인 흥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 감정이 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내 마음에 큰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빛이라면 여러분, 영은 감정은 바로 뜨거움입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배자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구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 안에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쭉 풀어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설교하신 겁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헤어진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환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졸음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진지함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나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야, 이 말씀은 오늘 내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뜨거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이 거룩한 감정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진지함과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극도의 진지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거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오직, 따라하실까요? 오직 예수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다 예배 실패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무엇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게 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구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진리 자체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오늘날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 이 예배 공동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지금 여인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인이 회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예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에 여자가 놀랍게 변화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의 깊은 영적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각하시고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토록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당신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구주다.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한 생수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도망가려고 하지 마. 나를 만나야 산다니까. 나는 너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야.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죽는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보면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그 예수를 찾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가 방황하면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야. 나를 봐라, 나를.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구주라니까. 나를 믿고 있다면 계속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막 너무 기뻐하고 좋은데, 아니 예배당을 딱 낯서고서 가정으로 일터로 가게 되면 딴 사람이에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건 정말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조금씩 변화되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은 눈앞에 예수를 만났으니 이 삶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죠. 예배당을 나서서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도의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지금 너 앞에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와, 예수님이 내 앞에서 계신 겁니다. 이분이 구주시래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았는지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그 동네는 자기의 이 성적인 타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들, 자기를 만나면 따돌리는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로
여인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인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여인이 로또를 만났습니까? 당첨되었습니까? 갑자기 없는 무엇이 막 엄청 들어왔습니까? 보여지는 명예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의 눈빛,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 여인은요, 자기의 과거는 숨기기 급급했어요. 이 성적인 타락 누가 말하면 발끈발끈합니다. 그 절대로 내어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라 말함? 29절에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얼마나 부도덕하게 살아갔던 성적인 타락, 이제는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사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심을 했을 때 기억합니다. 똑같은 나고요, 갑자기 화려한 수백만 원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나인데 햇빛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얼마나 이 세상이 너무 좋은지 살고 싶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 바뀌었네, 이런 말 제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변화 속에서 제가 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무엇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나요? 물동이입니다.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거 물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물동이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물동이가 뭐예요? 내 육신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이 뭡니까? 돈과 명예와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신분의 상승, 그 연봉, 좋은 친구들, 내 땅의 삶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인생의 물동이, 내가 원하는 대학, 직장, 물질, 결혼, 그 인생의 물동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인생의 물동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중요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버려둘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깊게 만난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인생의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인생의 물동이 안에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관심 문제, 그게 지금 머리에 떠다닌다니까요. 앞에서 배성현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그 설교가 오다가 이 물동에 부딪혀가 다 떠난다는 말씀이, 이게 다 떠난다니까요. 이 마음에 팍 들어와야 되는데 인생의 물동이를 다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의 물동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말씀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인생의 물동이, 그 물은 아세요? 나중에 이 여자가 물도로 갔겠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 먹고 살지? 돈 문제, 지금 그 무슨 관계 문제, 지금 직장, 지금 결혼, 출산, 그리고 학업, 진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물동이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본질, 인생의 물동이마저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지금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아픔에 있고 온갖 물동이에 이 물이 메마르고 어렵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인생의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분으로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 잠시 내려놓으세요. 예수를 보세요. 그분의 눈을 보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네로, 이 여인 이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동네로 뛰어들어와요. 물동이도 막 없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리고는 내게 내 과거를 말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좀 와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빅뉴스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여자 말 안 믿었어요. 부도덕한 여인 말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 변화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 집단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9절에서 42절에 오늘 앞에 있는 PPT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됐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39절에 보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께 와서 이틀을 더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를 연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런 말씀을 들어요.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2절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신 줄 알았다고요? 세상의 구주신 줄로 내가 알았도다. 동네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부도덕한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녀가 변화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천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엄청난 물질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제 친척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 마음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해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이 많아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친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창원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